안녕하세요. 부부 오다락방의 이성균입니다. 이번에 1대1 양육 과정을 끝내면서 제 삶에서 저와 하나님의 만남은 어땠는지 한번 되돌아보았는데요. 오늘 이제 그 이야기를 나누게 될 건데, 이렇게 많은 분들께 나눔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리고요. 시작하겠습니다. 98년 IMF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가난이 찾아왔습니다. 당시 고3이었던 저는 다가오는 가난 앞에서 너무나도 무력했습니다. 집과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교회에서 울면서 기도하고 간구했지만, 채권 추심, 아버지의 신용불량과 도피, 서류상이긴 했지만 부모님의 이혼, 위장 전입, 어려운 상황은 계속되었고요. 결국 저희 가족들은 모든 걸 잃고 그냥 반지하 월세 투룸으로 이사를 하면서 생계를 이어가게 됐습니다.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했던 저는 무엇 하나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하나님이 원망스러웠고 저는 교회에서 어떠한 위로도 얻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교회를 떠났습니다. 친지분의 도움으로 겨우 등록금을 마련하고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 미래는 정말 아무것도 그려지지 않았어요. 가난에 잡아먹히기 싫었고, 그냥 이대로 살다간 사람 구실도 못할 것 같아가지고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그저 최선의 노력이었습니다. 공부하면서 돈을 벌기 위해 게임방에서 심야 알바를 하면서 프로그래밍을 했고요. 연구실에서 야전 침대를 깔아놓고 새우잠을 자면서 그러면서 실력을 쌓았습니다. 돈이 없어서 맨날 라면으로 삼시세끼를 때운 날이 부지기수였는데요. 그래도 뒷바라지를 해주신 어머니, 그리고 좋은 기술로 세상에 보탬이 되고 싶다라는 나름대로의 꿈이 있어가지고 그 시기들을 견뎠습니다. 회사 생활을 시작한 이후로도 사실 주말 명절도 구분 없고 그냥 맨날 야근과 특근으로 점쳐진 삶을 살았어요. 하지만 이 세상에 어떤 새로운 걸 만든다는 기쁨이 있었고, 우리의 노고가 세상에 보탬이 된다는 사실에 굉장히 행복하게 열심히 일했습니다. 이러한 열심들이 5년, 10년, 15년 쌓였고요. 어느덧 저는 회사의 지원으로 대학원도 마치게 되고 조금씩 큰 역할들을 하면서 노력과 성취가 반복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가난으로 시작해서 쌓아 이루어온 성취들이 뿌듯했고, 제 삶은 오롯이 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살던 제가 결혼과 함께 분당 우리교회를 다니게 됩니다. 외형적으로는 성장했지만 제 내면에는 그간의 가난과 고생들로 인한 그런 궁핍과 결여들이 있었어요. 교회를 다니며 설교 말씀으로 얻는 은혜들이 있었지만, 또 이런 저를 항상 긍휼하게 봐주고 섬겨주는 제 와이프, 그리고 어떻게 생각해보면 부모님께 원망만 쌓인 사위를 아들처럼 사랑해주시고 품어주신 장인 장모님, 그리고 무조건적인 큰 사랑을 좀 알게 해준 딸, 그리고 다락방에 있으면서 그러면서 말씀과 일상을 나누고 서로를 사랑해준 이웃사랑의 공동체 다락방 식구들, 하나님께서 허락해주신 이분들 덕분에 제 궁핍과 결여는 위로받고 저는 점차 회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간 이룬 성취가 비로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음을 깨닫고 저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제 노력과 열심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위해 제게 주신 달란트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계속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가 그동안 그렇게 열심히 쌓아 올린 일을 빼앗아 가세요. 저를 다시 원점으로 돌리시면서 저에겐 더 이상 성취가 없었습니다. 열심에 대한 배신감, 삶의 소명이자 제가 꿈이라고 생각했던 일은 더 이상 즐겁지 않았어요. 깜깜할 때 가서 깜깜할 때 돌아와도
힘들지 모르고 일했던 회사는 저한테 감옥 같은 곳이 되었습니다. 대체 왜 이렇게 되었지? 어떻게 해야 되지? 답 없는 생각들이 꼬리를 물어서 잠을 잘 수 없었고요. 감정이 조절이 안 돼서 회사에서 혼자 밥 먹다가 울고 샤워실에서 물 틀어놓고 울고 그랬습니다. 제 지난 삶의 여정에서도 당연히 종종 어려움은 있어왔지만 난 옛날에 더 큰 고생도 많았어. 이제 나이가 들면서 노련해져서 이런 건 괜찮아. 그러면서 제 마음의 근육들이 되게 단단해졌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번에 찾아온 이 낙심은 저를 다시 가난 앞에서 무기력했던 고3 시절의 그 학생으로 돌려버렸어요. 제 마음은 그렇게 다시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과거하고 다르게 그동안 하나님께서 제게 뿌리신 씨앗들이 싹을 들었습니다. 무기력했던 저는 낙심에 관한 설교 말씀을 찾아서 듣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1:1 양육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를 배웠어요. 첫 번째 배움은 노력에 대한 보상을 전부 받았구나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새벽에 포도원에 나오는 일꾼이 나는 새벽부터 열심히 일했는데 왜 늦게 온 사람하고 동일한 보상을 주세요 라고 하면서 주인에게 항의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저의 노력과 열심은 그 새벽에 나온 일꾼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일꾼과 다르게 제 삶은 앞서 말씀드린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약속 이상의 보상을 받았습니다. 더 바라는 건 제 욕심이었고 그 욕심이 낙심을 낳았습니다. 두 번째 배움은 이건 가서는 안 되는 길이었구나. 만약에 어린 자녀가 학교에 늦었다고 내가 자전거를 타고 차도로 갈게요 라고 이야기하면은 비록 학교를 늦더라도 그걸 막아서는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제가 원하고 꿈꾸던 일이 비록 선이었고 맞는 방향이라 할지라도 제가 그 길을 가면은 위험하거나 다칠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를 멈추셨어요.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시니까요. 그리고 비록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모든 걸 알고 계시니까 저를 세우셨어요. 저는 이렇게 순종을 배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배움은 제 삶의 주인은 여전히 저였구나입니다. 제 삶에서 이룬 성취들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찬양했지만 제가 노력을 해가고 새로운 성취를 얻어가는 과정에서는 전 과거에 고생했던 그 시절에 그 성공의 방정식으로 이성과 지성에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로 간구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까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제 삶에서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고 있었어요. 이런 배움들을 얻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제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조금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정리하면 하나님께서는 가난으로 저를 연단하시고 제게 꿈과 열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일에 대한 사랑이 되어 제 삶을 노력과 성취로 채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금은 그 사랑을 조금 덜어가셨어요. 그리고 덜어간 자리에 공간을 만드셨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 비어있는 공간 때문에 아직도 아프고 필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는 거는 그 공간을 하나님에 대한 사랑, 가족에 대한 사랑, 그리고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채워한다는 것을 지금은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앞으로 가야 할 길에 대해 가지고 하나님께 갈구하고 순종하면 제 삶의 남은 여정이 그래도 감사하고 은혜로 가득한 그런 새로운 간증들로 채워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노력과 성취로 살았고 낙심으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노력, 성취, 낙심, 그리고 하나님. 제가 준비한 내용이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